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진노의 큰 날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간파해야 할 아주 굵은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미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인 심판은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등장하여 오라 하니 청황색 말과 그 탄 자가 등장합니다. 8절에 의하면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그를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황색 말과 그 탄 자는 사망을 초래하는 심판을 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에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심판이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즉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멸절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4분의 1을 죽일 때에는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그들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14장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9절에서 5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그것을 붙든 자들에게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서 소개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은 주후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한 많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4장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러므로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하늘 성전에 드려진 희생 제사의 제물을 뜻합니다. 이어서 10절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말은 이들 순교자들이 드리는 간구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저들 순교자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선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보응의 성격, 즉 행한 대로 받는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음에 나오는 우리 피를 갚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는 이러한 의미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11절은 순교자들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쉼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이 조금 더디게 혹은 느리게 진행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5번째인 심판의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순교자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소개하면서 순교자들을 죽게 한 주체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인 심판은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로 나뉩니다. 전자는 심판의 현상을, 후자는 그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 양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소개하는 12절부터 14절의 특징들을 열거하면 큰 지진, 해가 검게 되는 현상, 달이 온통 피같이 됨, 하늘의 별들이 떨어짐, 하늘이 떠나감, 각 산과 섬이 옮겨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주적인 심판의 발생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바로 15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들이 우리를 가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이 그만큼 극렬하며 그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17절에서 더 분명하게 밝혀지는데 그들에 대한 진노의 큰 날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것은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진노의 큰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큰 날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순교적 정신이 필요합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